오늘 우리가 이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마지막 날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중심으로 화평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진 관계의 마지막의 말씀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서로가 화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화평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평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 의해 깨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깨어진 화평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화평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죠. 이 성경에서는 이 깨어진 관계에서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조목조목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에서 마지막 이 화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해이며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해가 되고 화평이 되면은 관계 회복은 되고 관계 회복이 되면은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성도들이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하면은 화평으로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화평하기까지 7가지 과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고 한번 7가지 내용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을 해라. 상대를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할 때에 참 아름다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첫 번째 단추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할 때에 화평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9절로 넘어가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절대로 갚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를 향하여서 복을 빌어라. 이렇게 세 번째 대한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복을 비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여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10절에 넘어가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또 앞으로 우리의 날의 미래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이래 말하죠.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 미래가 정말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화평을 구하여라. 화평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화평에 대한 7가지의 그 과정을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7가지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화평으로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준 이유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복을 이어받으려고 하면은 화평으로 끼어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화평의 역사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화평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내가 화평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화평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화평한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화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 아들 맞구나. 너는 하나님의 딸이 맞구나.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정말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는 복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이죠. 그 화평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화평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깨어질 때마다 십자가로 다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깨어진 화평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그 화평에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내 마음에 그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관계, 상대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나를 다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하면은,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주님은 이래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네가 관계도 없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분깃될 것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간증을 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문자를 받고 이렇게 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고 한 주간의 말씀을 전체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그가 사는 것이고 공동체가 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7가지의 말씀을 주신 것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 나아가라.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깨어진 관계의 문을 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다 내어놓고 또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웠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가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또 만약에 상대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서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여라.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여라. 공감은 참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백하라. 상대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나의 자신을 돌아봐라. 내 눈 안에 있는 덜보를 먼저 돌아보고 아하, 내가 더 잘못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순하라. 말을 할 때 거칠게 하지 말고 말을 할 때 부드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협력하여라. 서로가 말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서로가 협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서로가 화평하라. 서로가 화해하고 화평하라.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아마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하였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유튜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남편에게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려고 했는데
남편에게 다가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했는데 남편이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상담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더 충분히 기도해라. 그리고 공감이 중요하다. 다가가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을 할 때 공감이 되는 말, 공감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하겠죠. 이렇게 유튜브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여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가지고 관계를 회복해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 평생에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끼어진 관계 속에서 나는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내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문자, 그리고 또 답변, 그리고 또 간정,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분의 상담, 이러한 것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줄부터 지금까지 오늘 주일까지 증거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참 감사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관계가 끼어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은 마치 바퀴가 있지만은 바람이 빠진 바퀴와 똑같지 않겠는가? 아무리 자동차가 굉장하다 할지라도 그죠? 바람이 자꾸 빠져버리겠어요. 결국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엔진이 좋고 아무리 굉장한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은 가면 갈수록 더 주저앉고 나중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만한가? 그리고 얼마나 온전한가? 이거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어저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왜 끼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가운데서 나의 모습이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합니다. 스톱. 너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너는 지금 나를 닮아야 돼. 예수님 닮기 위한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어제 핵심적인 끼어진 관계의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회복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분은 앞으로 더욱더 관계의 중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아직까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분은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